부처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기회 주셔서. 예, 강사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이제 화성유품, 아마 이게 오늘로서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송까지 다 마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은 속도를 좀 내서 화성유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6쪽 23항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비유가 나왔는데 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56쪽. 비구들이여 열에는 방편으로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5가지 욕망에 매우 탐착함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지니느니라.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길이 나쁘고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많은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때 한 길라잡이가 있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험한 길에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었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길라잡이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극도로 피로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아갈 수 없고 앞길은 이제도 매우 머니 이제 그만 가고 되돌아설까 하노라. 길라잡이는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딱하구나.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을 지나서 한 도성을 변화하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라. 저기 큰 도성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느니라. 저 도성에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성유품의 진짜 이제 비유가 오늘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삼승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일승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의도시고요. 또 이 법화경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7가지 비유가 전부 다 삼승에 머물러 있는 우리 중생들을 이제 일승으로 끌어올리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성이라는 것은 쭉 보면은 이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지탱하고 있는 이제 재물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사회적 명성이라든가 뭐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는 거죠. 이런 걸 깨야, 그 성을 깨야 이제 자기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욕락을 얘기했어요. 5가지 욕망에 매우 탐착함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오욕락이 탐착 오욕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재색, 식, 수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재물욕, 색, 생욕, 음욕이죠. 재색, 식욕,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면욕. 수면욕을 아주 큰 욕심 중에 하나로 봤는데 이것은 쉬고 싶은 거라든가 놀고 싶은 것. 또 이 수면욕을 이런 의미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참선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깊이 멀리 해라라고 하는 뜻이 계셨나 이런 뜻도 되고, 그다음 명예욕 이 5가지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옳지만 우리가 안입이 설신 눈에 보이는 우리 감각작용,
감지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이것도 오용락입니다. 보는 대로 끌려가는 것,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좀 싫어하는 것을 내치는 것. 들리는 것에, 자기 말 들리는 것에 누가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끌려가고 조금 싫은 말을 하면은 자기한테 내치는 거. 또 뭐 향기도 마찬가지죠. 냄새. 그 다음에 음식 맛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촉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오용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색, 숙명 그 5가지와 이 우리 감지작정위원회 5가지도 같은 탐착 오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유순을 갑니다. 이 500유순이라는 것은 오용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용락의 5가지에 탐착하고는 것을 이 경에서는 유순이라는 건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거리가 500유순은 무척 먼 거리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마음에 오용락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거죠, 소위.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서 험난한 악도라고 그랬어요. 아주 험난한 나쁜 길이다. 그리고 광절무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사람이 없다. 혼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혼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해지척, 무서운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짐승도 많을 테고, 뭐 계곡과 뭐 낭떠러지도 많을 테고, 구덩이도 많을 테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보초가 있는 곳까지, 이때 보초가 있는 곳까지 가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보초라는 건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인데, 정말 눈에 보이는 보물이기보다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온갖 복덕과 지혜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또 사고, 팔고를 뛰어넘어서 복덕과 지혜가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모든 84,000경의 목표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혼자 가니까 이제 힘들어서 가이드가 있는 거죠. 한 도사가 있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고 그 길을 잘 안다. 왜? 미리 가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일도사라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부처님께서 이제 미리 가셔서 그 길을 알아서 우리한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중도 300유순 되는 곳에서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중도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방편을 써서 거기에서 화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유순의 화작일성이라고 그랬어요. 257쪽 보면 중간에 험난한 길 중에서 300유순을 지나서 화작일성, 성 하나를 만들어 놨다. 근데 이때 300유순이라는 것은 바로 삼승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승짜리. 이 삼승짜리에만 와도 벌써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삼승에서 있어도 그것이 이제 연각이나 벽집을 자리에 있어도 이제 열반에 들었다. 멸도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든 사람들은 300유순이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앞으로 200유순 더 가서 500유순 되는 데를 가자. 그래 보물이 있고 성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게 된다는 자리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유순을 지나서 화작일성했다고 그랬으니까 300유순까지는 가야 성이 하나 보여요. 300유순도 못 간 사람은 그 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성유품은 어느 분한테 이게 설법이 되느냐 하면 바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한테 화성유품이 되는 거지 그냥 초짜한테는 화성유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 탐진치를 그래도 띈 사람들, 탐진치의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이 화성유품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탐진치를 꽉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성유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히 쉬었다 가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스님을 찾아간다든가 할 때 이제 위안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괴로움에 살고 있으니까. 뭐 재력이 많아서 잘 살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스님을 찾아간다든가 어르신네를 찾아가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방편을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물어봤다가 너는 이 정도 내 방편을 가지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피로에 있던 이런 무리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258쪽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히 쾌락을 얻었노라. 이렇게 마음에 이제 좀 기쁨을 얻었어요. 그 360만 지나도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오죠. 이래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도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내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다. 이때 길라잡이는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다시 피로하지 않은 줄을 알고는 변화하여 만든 도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앞으로 나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으리라. 아까 있던 도성은 내가 조화로 만든 것이니 임시로 쉬어가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하고 이제 도성을 없앱니다. 화작 일성하던 것을 전입 화성해 가지고 이제 이 화성에 들어가서 이제 쉰 줄을 아니까 거기에서 증멸 화성을 즉시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임시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성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은 비은화에 만든 도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내왔다. 이미 지내왔어요. 이 수준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성문 수준입니다. 이미 지내왔다. 나 생로병사의 그 고통에서 이미 지내왔다. 그 마음이 이제 성문이고, 그 다음 편안하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지내왔다는 것보다 좀 편안하다는 마음이 들 때는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좀 더 안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안정은. 이건 어떤 수준이냐? 연각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불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을 없앴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방편으로 연각이나 성문이나 연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일불승 부처가 되는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각 수준에 있어도 세상에 자기 간에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멸도된 상태야 하지만 아직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종조님께서 이걸 하시면서 이 화성유품이 다른 법사님이나 스님들, 다른 종단의 이런 분들은 화성유품 법화경을 하면서 이 화성유품이 제도 천도품이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설성 종조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좀 믿고 해보니까 정말 천도가 되고 제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교환 교수로 미국 가서 이제 법화경을 그 한국사라는 큰 절에 가서 이걸 하는데, 이제 서품부터 쭉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화석유품을 했는데, 우리 조계종은 잘 아시지만은, 그 외에 이 영가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 촛불로 이렇게 등잔불로 한다든가, 또는 뭐 부처님 상을 조그맣게 한다든가 해서 여기다가 쭉 모시잖아요. 여기다가 삥 둘러가면서 그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 성함을 쓰고 쭉 모셔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절이 바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전님께서 우리가, 이 가르쳐 준 그 화석유품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돌아가신 이 분들을 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내일 화석유품을 하는데, 그걸 실험할 때가 됐습니다. 한번.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상에 앉아서 이제 이 화석유품 하는데, 근데 한 이틀인가 3일에 걸쳐서 제가 법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공양간에서 이제 법당은 2층에 있고 아래층이 이제 공양간이고 거기서 하는데, 그것도 부엌이면서 공양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사람이 거기서 매일 가서 전 2층에서 법회를 하고 그 아래층에서 그 공양간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보살님들이 뭐 이제 다 뭐 일을 하시죠. 근데 그러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듣기고,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돌아간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하고 가대. 좋은 데 나 갈 거야. 이러면서 가대.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효용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유품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데 처음에는 우리 종조님께서 화석유품 법문을 법사들이 하는 거를 좀 꺼려 하셨어요. 꺼려 하시고, 이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고 법사들이 연륜이 쌓이고, 이런 경륜이 쌓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아. 집에서도 이것을 하면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좋은 데로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갈 길로 못 떠나는 영가들이 있으면 이 화석유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왜? 7배보다 더 우리 총명하다니까. 우리 몸을 가진 사람보다 몸이 없으면 7배가 더 총명하답니다. 그러니 잘 알아듣고서 제 갈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화석유품을 좀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앞으로 나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그리고 아까 있던 도성은 내가 없앴다. 조화로 만든 것이 내가 없앴다. 이랬어요. 증멸화성, 이건 뭐예요? 화성이라는 것은 조화로 만든 것이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2인연법을 배웠어요. 무명은 행에 반연되고 행은 식에 반연되고, 이렇게 12가지로 돌아가는 그것은 전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면 맨 나중 노사업이 고뇌가 멸하는데 12단계에서 끝을 맺는데, 그 12단계 노사우비 고뇌를 멸하는 것은 무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화석유품 하기 전까지는 무명이 어리석은 것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반자신경에서도 이제 무명은 없다. 무명진, 무명을 없으니까 무명을 다 한다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인연법 보고 반야신경은 딱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반야신경과 12인연법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반야신경은 이런 주장은요, 네. 무에 대한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무에 대한 거. 무? 그 반야신경, 영기법. 예, 공을 설명한 건데, 공을,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260자라는 거 보통 270자라 그래요. 그 제목까지 넣어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거든요. 210자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에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모두가 다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 다 공이죠. 그거를 이제 이런 데서는, 다른 경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설법하시면서 그 설법하는 거를 갖다 경을 가르칠 때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요. 이제 옛날에 이제 천태대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진짜로 자기가 깨달으신 것을 직접 전하시는 걸로 해요. 이제 암경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걸 깨달았다. 니들도 이걸 하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대승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려면은 대승경으로 가려면은 공을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이게 다 아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40원 동안 설법하시면서 내가 몇 년까지는 요걸 하고 몇 년까지 요걸 하고 아주 계획이 아주 철저하셨던 거예요.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